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들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졌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또 다른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제단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 상달되는 곳으로 상징합니다. 여기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명령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혹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연결되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음성은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고대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이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넘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종종 이방의 침략이나 심판과 관련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라. 그가 대적에게 보복하시려고 칼로 삼키게 하시되 피가 넘치도록 마시니 이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구절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9장에서도 유브라데 강의 심판의 도구들이 풀려나는 장소로 언급되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음은 결박한 네 천사라는 말은 악한 세력을 제하고 있던 천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장중에서만 움직일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이어집니다. 네 천사가 놓여있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원일시입니다. 이는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서 일어나는 건 일임을 강조합니다. 매우 비록 무서운 심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나팔 재앙들이 부분적인 피해를 주었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 만은 헬라어로 미리아스 미리아돈, 즉 만 곱하기 만입니다. 셀 수 없이 많거나 헤아릴 수 없이 큰 수를 뜻합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고 강력한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병대는 풀려난 네 천사에 의해 동원된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의 산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졌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마병대와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을 가졌고라는 뜻은 그들이 입은 갑옷의 색깔이나 재질이 마치 불, 자줏빛, 연기, 유황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들의 출처나 특성이 지옥불과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잔인함과 후악성을 나타냅니다.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마치 파괴적인 무기와 같은 그들의 공격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 말이 아니라 강력하고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화학전, 가스전, 세균전, 심리전, 우주, 인공위성전, 무인기 원적전, 사이버 전쟁 등 초현실적인 총체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앞선 17절에서 묘사된 마병대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불, 연기,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전통적인 요소들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마병대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마병대의 공격이 입뿐만 아니라 꼬리에서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연기 유황은 직접적인 공격을 상징한다면 꼬리는 변형된 형태의 해악이나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는 것은 그들의 공격이 교활하고 치명적인 마치 뱀처럼 물어뜯는 듯한 해를 가한다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리적인 해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이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들은 사람의 심판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과 그 행위들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 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눈에 보이는 무능력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 대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하며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살인의 이 죄악을 생명을 경시하는 죄입니다. 또한 복술, 마술, 주술은 하나님 대신 다른 힘을 의지하는 죄악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함을 나타냅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범죄입니다. 이 네 가지 죄악은 당시 로마제국 시대의 사회에서 만연되었던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명백한 죄악들을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이 재앙의 경고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깊고 강하고 끈질긴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아멘. 우리 죄악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그런 죄악 덩어리들을 솟구쳐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악인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며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생과 죄악이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평안을 찾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을 계속 드러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이용하여 죄악을 더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 죄성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광범위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심판석에서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무섭고 파괴적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아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천사들도, 그들이 동원하는 마병들의 수도, 그리고 재앙의 시점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그 연월일시
즉 이는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집니다. 모두 하나님의 통제하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과 회개의 거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체험하는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외부적인 강요나 재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로서의 재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인간의 비극적인 죄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것인가? 아니면 완악한 마음으로 그 완악한 죄성으로 버틸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비교의 교훈입니다. 살아남는 자들이 눈으로 보고 듣거나 다니지도 못한 우상에 절하는 모습은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없으며 인간은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극치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권력, 명예와 같은 현대판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까지 7재앙 중에서 6째 재앙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시대는 과연 몇 번째의 나팔 재앙에 해당합니까? 지금의 재앙의 단계는 최고의 단계 7번째 재앙의 시대는 아닌지요? 세계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더욱 더한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경성하여 오는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이 믿음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이 시대를 맞이하라는 것은 이웃사랑과 가족사랑이라는 믿음의 사명과 소명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믿음의 직무유기입니다. 믿음의 사명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배신이며 믿음의 자유에 대한 방임입니다. 이웃사랑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 믿음의 영광과 증거를 이 종말의 시대에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